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대강절 세 번째 주간,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주간에 모든 은혜와 평강으로 예배자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과 율법에 묶여있던 우리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자비와 긍휼을 통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아름다운 순종과 고난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넘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는 복된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뒤돌아보며 악하고 게으렀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와 순종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감사한 절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외지와 대지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린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복된 치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죄와 배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라 깨어서 죄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죄와 배들이세 그 손에 몸에 상처가 영광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내림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죄와 배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
주시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고도 서서히 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마음을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이 땅의 평강, 우리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대강절과 성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연락 가운데 휩쓸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그리스도 앞에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삶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실 때 우리 조은아 원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경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탄생의 달 대강절을 맞아 저희들 기뻐하며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올해도 한 해가 다 지나가는 12월의 중순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해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시고 회개와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부흥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못된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회개할 일들 생각나게 하셔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을 한마음 한뜻 안에 기도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돌보며 말씀 안에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본이 되는 모든 믿는 자들이 되어서 열매 맺는 언덕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상명령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저희들 델리오에 다녀왔습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써주신 줄 믿고 순종하며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델리오 크리스 포인트 교회와 그곳에 뿌린 씨앗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씨앗 떨어진 곳에 열매가 맺히고 자라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김성효 선교사님과 조재명 목사님, 데이빗김 목사님, 하나님 세우시고 보내주셔서 일하고 계신 곳, 힘과 능력 주셔서 주신 사명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많은 열매가 맺혀 자라게 해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주님 오실 날 고대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세넨드루 교회와 CFC 교회, 저희 교회 이 재단에서 한만 한뜻 안에 성장해가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 주님 손에 의탁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손길 안에서 해결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의 어린이들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알고 태어나 자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성장하여 미래의 복음의 전도자들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여 각 선교회와 손들이 말씀 안에서 부흥되게 모두 열심히 일하는 교회 되게 이끌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승문 목사님, 이주 권사님, 한규 형제, 이경순 집사님, 권혜순 권사님, 강인혁 집사님 어머님, 박세희 집사님 아버님, 치료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만나서 간증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수술 후에 아버지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아버지 한규 형제 하나님 불쌍히 여시고 깨끗이 치료함 받아서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보호하셨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말씀의 기름 부어주셔서 큰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부활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리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대강절 세 번째 주간은 이 분홍색 우리 촛불에 불이 들어오는데 기쁨을 상징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 지혜와 능력으로 임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행하고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친히 우리를 써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시대를 풍미하게 되었을 때 이 시대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주는 어떠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것을 아이코닉 픽처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찰스 클라이드 에벳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진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대공황 때 사진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 뭐 너무나도 유명한 사진, 당시에 뉴요커의 표지 그 신문으로 실린 표지로 실린 그림이 있는데 마천루 위의 점심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날 그 락카펠라 플라자죠.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서 고층에서 이 점심을 먹고 있는 이 11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이 서브스타일을 보게 되면 설명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이 점심을 먹으러 레스토랑에 달려가고 있는 와중에 이 용감무쌍한 철강 노동자들 록펠러 센터의 70층짜리 건물을 보시면 243m에 매달린 아찔한 철제 빔 위에 앉아 점심을 먹으며 신선한 바람과 자유를 이들은 만끽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 11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243m 위에서 점심을 먹는데 마음이 편했을까? 잘 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공황 때 이 큰 건물이 세워지는 일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아주 잘 포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이 지금 락카펠라 플라자의 그 유명한 방송들이 이제 여기서 하는 그러한 곳이 이렇게 지어지게 된 것이죠. 11명의 사람들은 다 당시에 아일랜드에서 가난해 가지고 이 미국에 먹고 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나중에 시실리아와 같은 곳에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공사를 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 대공황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했던 이 기반 가운데 이제 미국이 오늘날 서 있음을 이 사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타임즈라는 곳에서 해마다 퍼슨 오브 더 이어 12월 달에 올해의 인물을 이렇게 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의 인물로 뽑힌 8명이 있습니다. AI 설계자들이다라고 하는 Architects of AI라고 하는 8명을 아까 그 사진을 오마주해 가지고 이렇게 다 이 가운데 앉혀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8명을 보시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앞에 사진과 4명이 이민 1세대입니다. 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의 1세대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AI 시대에 누가 이것을 조종을 하느냐,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 AI 시대에 이걸 주도하는 것도 사실은 이민자가 이것을 주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특집 기사를 보게 되면 AI 시대에 이제 인간의 노동이 이 AI로 대체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이제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 이제 AI가 우리에게 생각을 주도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되죠. 그러면 AI가 사람을 대체하게 되었을 때 휴머니티, 사람됨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AI가 나의 부모님 역할을 해줄까? 내가 AI와 사랑을 해서 내 배우자의 역할을 해줄까? AI가 내 자녀의 역할을 해줄까? 그러면 인간의 인간되면 무엇이고 서로 간의 친구나 그 다음에 가정이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사랑,
사랑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랑에 관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사도 요한이 선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됩니다. 요한 1서를 보시면 사랑이라는 단어, 아가페라는 단어가 30여 회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뜻은 사도 요한이 지금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다 보지도 않은데 어떻게 다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지체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관계로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의 선언을 보게 되면 이 사랑의 근원이 뭐냐?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미국에서 많이 변질이 되었죠. 우리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 어떤 걸 좋아한다라는 호감을 표현할 때 I like it 이라는 말도 하지만 I love it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러브를 강조해가지고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거 내가 좋아한다는 뜻, 기호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비단,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메일에 그냥 맨 마지막에 뭐 러브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글자 타이틀을 써가지고 이메일을 보내거나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감정적인 호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또 이 본문에 나오는 아가페라는 뜻은요, 상호의 이익을 주고받는, 이러한 주고받는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네가 이만큼 해주게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조건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뎀티브,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자기 희생, 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나의 희생을 설명하게 되었을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관계로, 당시 헬라의 그 문화 가운데, 헬레니즘 가운데 여러 단어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가페라는 이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멸망 가운데 있던 죄된 우리의 삶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구원을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거죠. 그래서 아가페를 구속적인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과는 질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다른 뉘앙스로 성경에 언급된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형제 사랑이다. 우리 교회 빌라델비아 선교회, 필라델피아라는 선교회가 있죠. 그것처럼 형제 간의 우애를 표현하게 되었을 때, 친밀이나 유대, 우정을 표현하게 되었을 때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가페라는 단어도 쓰셨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레오라는 단어도 이 가운데 쓰시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표현됐을 때 쓰는 단어가 스톨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 친밀 가운데, 혈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족 가운데 묶어주신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애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가정 가운데 있는 애정을 표현할 때 스톨게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이 생기게 되죠. 당시 헬라에서 사랑을 표현할 때 많이 썼던 단어는 무슨 단어였죠? 큐피티가 화살을 쏴가지고 남녀 간의 사랑을 일으키게 되는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성경에는 에로스, 욕망의 사랑이라고 표현되죠. 이 단어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한 번도 이 단어가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놀랍죠? 에로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다른 단어를 통해서 욕망, 육신의 정욕을 표현하게 되었을 때 러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죄된 세상에서 상대방을 통해 나의 욕망을 채우기를 원하며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사랑을 표현하게 되었을 때는 에로스라는 단어 대신에 성경은 러스트라는 욕망이라는 단어를 대신 쓴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만 될까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했을 때는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에로스는 성경에 없으니까 이 단어가 아니죠. 스톨게라고 쓸까요? 필레오라고 쓸까요? 놀랍게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편 여러분, 아가페.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5절에 있죠. 남편들아 아내 아가페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이 알아. 아가페라는 단어.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독점적인 언약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내려주시는 그 사랑을 자녀로서 경험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과 비슷하겠구나 어렴풋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라는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전 존재적으로 그냥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을 하신다 이런 표현도 이게 쓸 수가 있고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의 그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신다 여러 가지 단어도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사랑을 하신다, 사랑을 잘하신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없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 전 자체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 가운데서도 사랑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신다 하더라도 사랑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하더라도 사랑 가운데 침묵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러면 그 사랑이시다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모든 사랑은 하나님을 근원부터 낳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러면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여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저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고 나는 아가페야, 나는 구속적인 사랑이야 라고만 멈추신 게 아니라 실제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과 저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뿐인 그의 아들 독생자를 성육신하여 주시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며 죽으시며 부활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주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은 빼앗고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만 그렇죠?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죠? 주님이 어떠한 우리에게 무슨 대가 조건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얘네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오신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루터의 표현에 의하면 무조건적으로 무동기적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의 삶의 공로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사랑했다가도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전에는 그렇게 좋아했다가도 미워하기도 하고 막 변화무쌍하죠. 그렇죠? 상황이 변했을 때 내 마음도 변하게 되고 내 마음이 변하게 되면 관계도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원수 경건하지 않았던 그때 이미 먼저 하나님의 태초전에 우리의 구원을 그 사랑 가운데 작정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여 주시며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영원토록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러빙 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가운데 작정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7장 7절에 보면 수요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뭐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만민 중에 제일 작은 겁니다. 작은 족속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신약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우리가 아니거든요. 죄와 사망과 부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가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만찬을 이제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발을 씻겨 주시죠. 그 다음에 성찬식을 거행하시죠, 오늘처럼. 그리고 이 하기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놀라운 사랑입니다. 택하실 뿐만 아니라 중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는 야, 내가 전에는 사랑했지만 너는 이제 디스퀄리파이 됐다. 넌 더 이상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또 외식하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구원을 성취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루터란 신학자 중에서 스웨덴 우리 신학자 지금 소천하셨는데요, 안데르스 니그레디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가페, 필레오, 그 다음에 스톨게, 이거 에로스, 이걸 다 정리해서 성경에 나오는 구속사를, 너무나 그 유명한 책이죠. 아가페인 에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를 남긴 아주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아주 뛰어난 신학자인데 이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해요. 왜곡된 에로스에서 하나님의 아가페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설명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죠.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통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되었을 때는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존재이죠? 그냥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신령한 존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존재로 우리가 창조를 입은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아가페의 존재로 우리가 창조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갈빗대를 아담에서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 찬미하는 것을 보세요. 아가페의 찬양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그냥 거기에 있는 거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아담은 하와를 사랑하고 하와는 아담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가페로 창조함을 입은 인간이 어떻게 되죠? 에로스로, 욕망의 잘못된 왜곡의 사랑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방금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나님께 찬미를 했던 아내를 그렇게 아가페로 사랑했던 아담이 뭐라고 말하죠? 당신이 만든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관계가 이상하게 된 거죠. 아담이 뭐라고 말했어야 돼요? 아가페적인 존재였다면 계속 타락하지 않았고.
아내는 잘못이 없어요.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아담이 하는 말이 이 여자를 만든 사람은 당신이니까 당신이 책임지라고. 여자는 남편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그 가정 안에서 아가페 사랑의 구속사는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간의 필레오의 사랑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야, 왜 네 예배는 받고 네 제물은 받고 내 예물은 안 받냐?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형제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움 가운데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은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형제간의 사랑이 왜곡되어 이제는 서로 죽이는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세계 소식을 보게 되면 그냥 묻지마 살인으로, 그렇죠? 제가 그 미국에 처음 왔던 로드 아일랜드라는 곳에 브라운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프로비던스에 어제 총격 사건이 있어가지고 괜히 학생들 그냥 총 쏴서 죽이는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에 지금 하누카 성전의 회복을 위한 그 빛의 축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난사를 해가지고 유대인들 다 죽이고,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누굽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상처받기가 두려운 관계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와 질투, 서로 살인과 미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합당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에로스를 무너뜨리고 다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케 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가운데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한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전혀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처음 본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뭐라고 말하죠?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사랑합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아니, 이 남자가 나를 에로스로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가페, 구속사로. 그렇죠? 처음 본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무기를 내려놓고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천국은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교회의 모형, 천국의 모형이라면 뭐만 존재할까요? 이 사람이 나를 간음의 눈으로 날 쳐다보는구나.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할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돼. 사랑하면 안 돼.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아가페만 존재하는 거죠. 형제자매를 둘러보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 안에서 충만한 사역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에로스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네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 아가페 십자가의 회복된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강권, 나로 하여금 연약한 자를 위로하게 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있는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육의 정욕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시기와 질투에 내 마음에 왜곡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그건 누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날 죽일 줄 알았는데, 형이 날 죽일 줄 알았는데, 야곱이 그래서 재산을 맨 앞에, 좋은 소들 앞에 세우죠. 그 다음에 누굴 세웁니까? 손주들을 쭉 세우죠. 이거 보고
마음에 좀 누그러뜨리라고. 자기는 맨 뒤에, 맨 뒤에, 진영 뒤에 있습니다. 약복강도 제대로 건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형을 봤을 때 형이 나를 어떻게 해요? 놀랍게도 에서가 용서하여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천사의 얼굴, 형의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랑케 하여 주실까요? 그 동인과 힘과 능력을 누구를 통해 주실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이것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죠?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있는 아가페의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가게 되는 이 일 가운데 성령이 날마다 도와주시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사랑의 아들이 아니라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안 비켜주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님, 불을 명하여서 이 사람들 다 불태워 죽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그런 생각 그런데 가끔 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에게 가끔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저 사람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그러한 정죄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의 사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화가 된 겁니다. 누구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통해. 베드로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자기가 최고의 제자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아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니 우리가 다 버리고 너만 잘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싫었겠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이 밀가부로 너를 부르고 있거든요. 지금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자기가 으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하는 사도, 섬기는 사도로 그가 변화가 된 겁니다. 바울, 박해자였고 그 가운데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율법 가운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 만난 오네시모도 용서해 줍니다. 디모데와 디도도 영적인 아들로 품어줍니다. 나중에 마가도 품어주게 됩니다. 빌립,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정죄의 땅 사마리아를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혔던 이디오피아 구수의 국보를 맡은 그 내시,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얼마나 사마리아죠, 땅은. 사람은 구수예요. 구수,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내시예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의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사랑은 안 할래 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보다 거짓말하는 자니. 이 사람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 겁니다. 참 믿음은 하나가 되게 하는 건데 이건 단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 그 사역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을 향해 시기와 질투 가운데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할까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게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톨게라고 하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 알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이 사랑조차도 왜곡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건 스톨게의 사랑 가운데 당연한 거죠.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어머니의 낳는 사랑, 양육의 사랑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된 우리들은, 죄된 세상 가운데 있는 이 부패한 삶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렇죠, 자기가 낳은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 그냥 놓고 가는 거죠. 미국에 해마다 20명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부모 없이, 그렇죠, 포스터 차일드로 나아가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혹시 잃을지라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너무 강렬하고 세상에서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사랑이지만 이곡도 왜곡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 인그레이빙 한 거죠. 그러면 끌로 이를 팔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가 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시고 그 사랑을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떠한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도 없고 날마다 확신 가운데 세상이 다 버린다 하더라도 영원토록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마지막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이시라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라면 사랑의 예수님의 지체들인 우리들도 그 안에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사랑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은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형제 자매의 필요를 나누는 것에 함께 나누는 삶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히브리파나 헬라파 과부들에게 공교되는, 도움이 되는 일을 위해서 돌봄과 배려 가운데 교회가 나아갔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서로의 죄를 회개합니다. 서로가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중보적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필요가 있는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랑으로 나아갔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용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용서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납하여 주며 우리를 그 가운데 용서하여 준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 중요한 게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거죠. 교회 오면 뭐 내 자존감도 다 내려놓고 그러면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구속의 아가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가운데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육체의 기회, 정욕의 기회로 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가페의 공동체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표현하게 되었을 때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교회를 환대, 하스피탈리티라고 하는 환대라는 단어도 쓰고 그 다음에 주님의 성소, 지성소를 의미하게 되는 주님과 만나는 생추어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뭐 교회 친교실도 있고 원웨이 체육관도 있고 주차장도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왔다는 뜻은 뭐예요? 주차장만 왔다 갔다 하는 뜻일까요? 친교실만 왔다 갔다 하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예배, 생추어리, 우리가 생추어리에 온 거죠. 여기를 생추어리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보편화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베이즐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세리아에 있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 콘스탄틴 주도로에서 삼위일체 신학이 정립되게 되었을 때 아주 그 쓰임을 받은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날 어떻게 움직일까요? 막 죄악 가운데 세상이 막 흉흉한 소식으로 막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인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인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사건과 사고와 온갖 사탄 마귀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미혹하고 있고 우리를 핍박하고 때로는 정욕 가운데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밑에 있는 기저에 있는 그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늘날 누구를 통해 나타날까요? 믿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4세기에 흑사병과 큰 병이 도게 되었을 때 이 로마의 황제는 모든 공공 건물을 다 닫기를 원했어요. 모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코비드와 비슷하네요. 말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말을 하죠.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다 교회로 와라. 그래서 교회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실리아드라고 하는 당시의 라틴 말로 이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게 되었는데 이 바실리아드가 오늘날 그 하스피털 병원이라고 하는 종합병원의 근거가 되게 되는 근원이 되게 되는 그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세상에 있는 어렵고 힘들고 힘든 자들이 병들고 약한 자들이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성도의 돌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에 가장 연약한 것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이 되고 온전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에 간다는 뜻은 생추어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건데 거기에 가면 나의 영혼이 소송함을 입습니다. 나의 육신이 회복이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추어리,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 대지상에 한 번만 만나는 그 지성소. 어떻게 만나요? 복음의 증거와 성도의 사랑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근원이 되시고 사랑 그 자체가 되시고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계시하여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아가페로 품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성령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용서하라, 용납하라, 돌보라, 배려하라는 그 성령의 강권하심에 힘입어 서로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사랑의 왜곡 가운데 가정과 또 세상 가운데 친구 가운데 또 국가와 국가 가운데 사랑이 없고 미움과 시기와 경쟁만이 있는 이때 오늘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머리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세상에 알 수 없는 생추어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사랑의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를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죄악과 질시를 이 시간 소멸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용납하며 돌보며 배려하며 사랑 가운데 격려하는 하나님의 우리 언덕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식을 통해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마지막 사랑의 찬양을 우리 부르면서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성찬은 세례와 더불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구원의 방편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참몸과 참피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 그 귀한 성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주님의 참 몸을 이 시간 먹기를 원합니다. 잔을 들어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죄사함의 새 언약의 피를 이 시간 믿음으로 마시기를 원합니다. 뒤에서부터 앞으로 나와주셔서 가운데에서 주님의 몸을 양쪽 집사님을 통해 주님의 피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참 몸입니다. 집사님을 위한 주님의 참 몸. 집사님의 죄사함을 위한 주님의 새 언약의 참 피입니다. 새 언약의 참 피. 믿음으로 먹고 마신 주님의 참몸과 참피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담대케 하고 복음을 증거케 하는 복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우리 2절 찬양 부르시고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여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나의 예물과 나의 삶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시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아주심에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에 진심으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은혜가 풍성한 대강절과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 소망 가운데 더욱더 경건과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의 복음 안에 순종하는 삶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감사한 절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외제와 내지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김성호, 조재명, 데이비킴 목사님, 특별히 페루와 우리 아쿠나 그 다음에 델리오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실케 되고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수고한 복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성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마지막 때 각순과 선교회, 교회 모임, 모든 모임들이 모이기에 힘쓰며 사랑과 선행 가운데 격려가 되며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성숙의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델리오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복음의 전도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서모 목사님, 수술의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이한규 형제, 이희주 권사님, 조교우 집사님, 성익고배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이경순 집사님, 여러 우리의 지들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이 시간 믿음 안에서 강건케 해주시며 마음이 회복이 되고 영이 온전케 되며 육신의 아름다운 강건함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해주시고 기도와 말씀 안에서 온 가정이 화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복된 가정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청지기로 주님 앞에 순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 아가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이사야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52장에서 56장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강절 우리 세 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우리 성탄 주일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은 성탄절 2부 예배로 수요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송구영신이 31일 날 있는데 올해는 31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연말연시 그 예배 가운데 더욱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2부 예배 직후에 우리 잠깐 우리 성도님들 남아주시면 내년 예산안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 우리 교인 총회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달력을 받지 못하신 분들 오늘 꼭 잊지 마시고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11월 말 추수감사절 절기에 우리 델리오에 7분의 성도님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대표로 우리 KP 노엘 집사님께서 나와 주셔서 선교 보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먼저 선교 보고 감증에 앞서서 올 한 해도 무사히 델리오로 선교를 가게 해주시고 다녀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불어 늘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리고 물신양면으로 서포트하신 것에 감히 저희 선교팀을 대표해서 감사드리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조금 떨리는데요. 그 떨리는 이유가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 서서 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또 지금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부담감 앞에서 지금 굉장히 떨리는 것 같습니다. 새삼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매주 말씀을 준비하시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우리 옥 목사님께 새삼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온 성도가 항상 목사님의 영육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이번 간증을 선교 보고를 준비하면서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 전도사님이 보통 시키실 때 가이드라인을 주시거든요. 어느 플랫 안에서. 근데 올 한 해는 처음으로 전도사님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처음으로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저희 전도사님께 인정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좀 나름 인정받은 것 같아서 너무 신나게 너무 감사하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 사역 보고를 먼저 드리자면 이번에 저희가 델리오라는 선교지로 작년과 같은 곳을 섬기게 됐는데 저희 사역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노방전도인데 그 델리오라는 커뮤니티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아파트 컴플렉스에 가서 이제 말 그대로 문을 두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항상 저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뒷모습을 보면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항상 겸손하시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말씀하시지만 막상 사역지에 들어가면 저희들보다 항상 한 발자국 먼저 앞에 가 계시고 저희보다도 먼저 전단지를 나눠주시고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정말 믿음의 선배로서의 본보기가 돼야 되는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커뮤니티의 아이들을 초청하고 또 교회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게임을 하고
그 아라자매가 얼굴에 페인팅을 그려주면서 그런 어린이 사역을 했었고, 그리고 요번에 다르게 한 사역 중에 하나가 그 크로스 포인트 선국님들 간의 교제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코리안 푸드 나잇 게임 낫을 준비해서 작년에 하지 못했던 성도님들과 좀 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널싱홈이라는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 널싱홈 사역이 저희가 처음 해보는 사역이라 미리미리 철저한 준비 끝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선교 준비 거의 막바지에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널싱홈을 2군데 갈 계획이었는데 두 번째 곳은 저희가 델리에 도착할 때까지도 컨펌이 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많이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며 준비했는데 정말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저희가 느끼게 해준 게,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한 사역이었던 널싱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복도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저희가 그 가운데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솔직히 찬양도 너무 마지막에 준비를 해서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찬양에도 불구하고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찬양에 눈물을 흘리시고 손을 들어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같이 나중에 손을 붙잡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뜨거웠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역을 마치고 복도로 걸어서 나오는데 그 방문 하나에 영어로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라는 글귀가 붙어있는 방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문 안에는 연세 지긋하신 할머니 한 분이 누워 계시는데 누가 봐도 기력이 없으세요. 말도 못 하시고 눈만 꿈뻑이시고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발이 못 떨어져서 손을 제가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니까 힘겹게 이불 속에서 손을 꺼내셔서 화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서 이렇게 쓱 봤는데 그분 눈이 저를 향해, 제가 머물렀던 자리에 그대로 눈이 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다들 나가 계신 상태고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마지막으로 나오게 됐는데, 기도를 해드리고 나오고 싶으려고 하는 순간 뒤에 저희와 함께 사역하시는 호세임 목사님이 뒤에 따라오시는데, 단순히 저는 인간적인 생각에 영어보다는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분 언어인 스페니쉬로 기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호세 목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호세 목사님이 기쁘게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마지막 날 이제 선교 마지막 날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나눔의 시간을 갖는데, 호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나눔을 하실 때 본인에게 가장 이번 선교 기간 동안 모든 사역들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좋았지만 그 중에 가장 와닿았던 게, 저희가 널싱홈에 갔을 때 마지막에 KP가 불러서 간 곳이 있는데 본인이 보셨을 때 보였대요. 이분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가 나왔대요. 하나님, 이 영혼이 이 세상 끝난 날 주님 곁에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그렇게 길지도 않았어요. 한 2분, 3분. 근데 그 기도가 끝났을 때 호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하나님 주셨냐면, 내가 이 영혼을 받았다,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호세 목사님이 KP가 요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자고 했을 때 마치 그게 하나님께서 너 일로 와서 기도해라, 이 한 영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호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먼 곳까지 온 이유가 이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군요. 이 한 영혼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군요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호세 목사님이 굉장히 남성스러우시군요. 덩치도 크시고 막 수염도 많으신데 그 4년 선교 같이 사역하면서 한 번도 호세 목사님이 그렇게 감정에 차시고 눈물을 머금는 모습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한 영혼을 지옥 불덩이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만큼, 예수님께 드리는 것만큼 너무 귀한 일이 없고 값진 사역이 없다. 여러분, 이 사역 멈추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말씀 전하시고 계속 나아갑시다 하면서 축원하셨습니다. 이게 호세 목사님의 간증인과 더불어 저에게도 간증인 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에, 안쓰러운 감정에 영어 한국말보다는 남미말이 맞겠지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런 저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호세 목사님을 부르시고 그런 아무 생각 없는 저조차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일 가운데 도구로 써주셨다는 거에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고 간증이었습니다. 가끔 선교 혹은 사역 앞에서 고민하시는 분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시는 게 내가 거기 가서 뭘 해? 내가 거기 가서 뭘 해? 근데 정확합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아멘. 성경에도 써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모세가 뭐 개구리 양식을 해가지고 그 개구리를 많이 풀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죠. 다 하나님이 하셨죠. 모세가 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곳에 가고 말씀을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여기 간증을 했을 때 여기 휴스턴이 저의 1회 선교지라고 고백한 바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성경 모임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계속 무시했었어요.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 성경 모임을 인도해 본 적도 없고 적어도 이성희 전도사님은 돼야지, 적어도 용성이 형 정도는 돼야지 성경 모임을 인도하지, 내가 뭐라고 성경 모임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작년 선교 갔을 때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너가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으면 순종으로 응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챌린지가 돼서 한 달 동안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빨리 하라고. 야, 빨리 해라. 뭘 그렇게 기다리냐. 해라. 저의 계획은 한 3월 달부터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재촉하셔서 1월 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희 집을 금요일마다 오픈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교회 다니는 앉은 자를 초대해서 성경 공부를 1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2-3명 정도가 나오는데 어떨 때는 아무도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안 올 때는 저와 와이프 둘이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 그 자리이기 때문에 설령 아무도 나오지 않더라도 와이프와 둘이서 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가끔 와이프가 아프거나 와이프가 일이 있어서 저 혼자 있을 경우는 회개기도 하고 감사기도 합니다. 제가 느꼈던 게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써주셔야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 사역을 통해서 절실히 느끼고, 또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또 무슨 마음 주셨냐면, 야, 수요일 날도 해라. 금요일 날 하지 수요일 날도 해라. 이번에는 바로 순종했습니다. 바로 순종하고 수요일 날 저녁도 금요 성경 모임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 1년 동안 이 사역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제 삶의 간증을 보이셨고 너무 많은 은혜를 쏟아주셨습니다. 물론 성경 모임에 나오는 친구들에게도 은혜가 있고 하겠지만 그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그거를 누가 먼저 받겠습니까? 모세가 제일 먼저 받겠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한 모세가.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느꼈겠죠. 30배, 60배, 100배, 기왕이면 100배가 좋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맨 앞자리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맨 앞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뒤에 있지 마시고 100배를 보시고 홍해가 갈라질 때 그 앞에서 먼저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언덕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조건 붙이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이 간증 있는 믿음 생활, 믿음 있는 생활, 살아있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너무나도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축복성 찬양 후에 축도 후에 우리 성도님들은 잠깐 자리에 앉으시면 내년 예산에 관한 우리 재정부 우리 보고와 우리 추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지금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생명을 드려주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심이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기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며 사랑 가운데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